현대 크리스천인들의 종교 음악을 우리는 CC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CCM이 크리스천들의 음악으로 국한되어져 있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 2024년 상반기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국내 음원 사이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 이 4가지에서 2, 4분기 때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바로 CCM입니다.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는 가사 그리고 잔잔한 멜로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노래의 댓글들이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무교인데 위로받고 갑니다. 또 불교이지만 참 좋은 곡이네요. 이런 반응들이 이루어지면서 역지사지로 넌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야, 이 곡 참 좋은 곡인데 한번 듣고 위로를 얻어봐 라고 전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워십팀의 노래가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또 힘이 되어지면서 음원 차트를 1위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따스한 위로와 공감을 모두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폭풍우 같은 비바람 앞에 있을지어도 밝은 빛을 찾으며 소망을 찾아가지만 어두운 터널이 연속되어질지라도 하늘을 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았지만 내 인생을 먹먹하게 짓누르는 삶의 고단한 현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 걷고 걷는 걸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 그리고 은혜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목자였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안식을 구할 때 시편 23편을 주로 암송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평안함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와 광야에서 도피자로 살아가고 있던 처절한 현실 속에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있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어떠합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나단의 질책을 자신의 힘으로 무마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질책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소망하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본받으려 하였던 그 자세를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가셨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날마다 성숙해져 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윗에 대하여서 변증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내가 봐왔던 다윗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을 배우고 닮아가서 그가 나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고 겸손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가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실 건데요, 그죠? 시편 23편 우리 첫 소절, 첫 구절 한번 외워볼게요. 다윗의 첫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지난날의 과거의 고백이 아니네요. 오늘의 고백이 아니에요. 미래형의 시제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 목숨을 날마다 노리는 나의 대적들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입을 것이 넉넉합니까? 내가 쉴 곳이 마땅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인격이 부족해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기 앞에 어떤 토시가 붙지 않아요.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가 만일 나의 목자이시니,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명확하고 분명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다윗은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무엇이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과 또렷한 시야가 있습니다. 또 소는 커다란 덩치와 뿔과 힘이 있고, 사자나 호랑이는 용맹함이 있고 또 발톱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들은 힘이 없고 온순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짐승입니다. 더 나아가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들의 무리 중에 어느 한 양이 놀래서 화들짝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그 양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그 무리의 양들은 달려나가는 그 양의 엉덩이만을 바라보며 함께 뛰쳐나갑니다. 그것이 절벽 끝이라 할지라도,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 첫 번째 달려나가는 양이 가는 곳을 향해 이들은 어리석게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떼에는 좋은 곳으로, 또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날마다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치는 목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다윗은 그 목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향해서 처음 여행을 떠날 때 가이드, 인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인도자가 풍성한 지식을 가진 가이드라면 우리가 여행하는 그곳에 대한 풍성한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정보적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라면 여행하는 내내 즐거움 속에 웃음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만약에 초보라면, 첫 가이드로 나왔다라면 그의 실수와 그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행지에서 헤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또 물질적 욕심이 많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곳을 보여주기보다 허구한 날 센터만, 물건 사는 곳만 데려다 다닙니다. 불쾌함만 쌓여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여정을 우리는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를 만드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인공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결같이 받았습니다. 아브람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우상을 깎아내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갈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8형제 중에 막내로서 보잘것없이 태어나 평생을 양치기로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하고 고지시가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로 평생을 살아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자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었으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삶을 평생 내어드리며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타고난 환경과 이들의 집안이 좋았던 것, 또 이들의 능력이 좋았던 것, 이들의 지혜가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의 인생을 이끄셨기에 이들의 삶이 전환되어지고 변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인생의 많은 터닝 포인트를 몇 번 겪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날마다 겪어 오셨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끝에 가서 합격의 소식 앞에서 낙방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갓난쟁이가 태어났고 삶의 앞길이 막막한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 떨어진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달려와서 안 되게 하실 것이면 처음부터 이 길을 걷지 말게 하시지, 왜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이 길까지 오셨다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서 그 과정의 무게, 또 아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내 품에 안겨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또 그런 저희의 가정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서 세워지자 다시 한 번 더 삶의 소망을 붙잡게 되었고, 찬양이 멈췄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다시 평안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종으로서 평생 살아갈 것 같던 우리를 그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의 평생에 후회가 없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의 고백처럼 죽음의 골짜기가 드리운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고백입니다. 다윗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그에게 내적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서러움이 다윗의 삶에 아픔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심부름을 갔다가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강한 골리앗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평생에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의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골짜기는 그의 장인 사울로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여서 하프를 잘 연주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왔던 우울증이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치료되는 것들을 경험하였기에 사울은 다윗을 존귀히 여기며 그의 궁으로 불러들였고 훗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은 1,000명을 죽이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 보니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10,000명의 군인을 죽였지만 사울은 1,000명밖에 죽이지 못했다. 이 노래가 사울에게 열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수많은 창과 단창을 피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또 아들 암놈의 부도덕함과 압살롬의 아버지 왕자를 향한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광야로 내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당신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목자였을 때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위협하는, 자신의 양떼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렸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사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 그를 지키시고 깊은 웅덩이에 다윗이 삶의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삶 외적으로 참 평안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곳을 오신 성도님들, 또 수많은 해외살이를 하다가 이 호치민에 정착하신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의 때, 풍요의 때, 또 편안한 시절을 우리는 이곳 호치민에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평안해 보이는 우리의 삶,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공을 치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 내면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나의 삶에 찾아온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죽음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나를 염탐하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좌절과 불행, 절망과 고통이 가난한 시절, 가득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히 들이온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많이 배운 누군가가, 돈 많은 누군가가, 권력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많은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존귀 여기시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시며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예표하는 모델로 다윗을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적들 앞에서 그 다윗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넘치는 공급함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대로 심판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당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하루도 온전히 버티지 못한 채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허물과 죄악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좋은 곳으로 가서 먹이시면서 나를 품에 안아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소망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불효를 저지르고 패역함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품, 내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한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되새겼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자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그 입이 차마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 말조차도 듣지 않으시면서 그의 누렇듯 추한 옷을 좋은 것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거친 손에 좋은 반지를 끼워주시고 낡아진 그의 발에 좋은 신을 신기시면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라고 그 집안에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로서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이 보라는 듯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삶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섬겨주시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음 듣고 식사하는 내내 그리고 그 기도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으니 섬겨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소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은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 안에 온전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선포한 다윗,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드린 이 결심은 정말 귀한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길 내가 결단하는 삶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집에 내가 날마다 머물겠다라는 것은 그 집에 나아갈 자격,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든 회중들과 성벽들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필요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쁜 인생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 땅의 왕이 공급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을 가진 다윗이지만 복음의 존귀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는 세상에 서거 없어질 것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의 그 사명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결단을 세운 성도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지켜가고 그 결단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사 우리를 날마다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 바벨론의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60년 동안 총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율법주의자였고 사울일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결단하자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셨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며 그의 삶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긴 세월을 흙과 재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마지막으로 이룰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서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의 인생이 후회가 없었기에 후회 없는 신앙과 인생,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푸른 초장을 걷고 싶으나 내가 걷는 현실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손해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핍박과 비난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으며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다윗처럼 후회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 그 여호와의 앞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길 소망하며 내 인생 고단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 앞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